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빨리 찾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 성탄절이 6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참 여러 가지 큰 부담과 또 무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기쁨만큼은 무엇으로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목회자로서 정말 바라고 간절하게 바란 소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을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오심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피상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정말 주의 깊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우리는 깊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상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특별히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의 가장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낳고 또 낳고. 참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페이지는 그냥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읽는 순간 마음에 은혜가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족보를 읽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루하게 보이고 따분해 보이는 이 족보 안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품으시는 그 은혜가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여러분 질문할게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래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한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먼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붓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 아래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여러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단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한 단서가 뭐냐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분명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마태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앞서서 그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반부의 계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면서 그 탄생 결론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말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리해드리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말해주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아까 23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우리를,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우리를
누구로만 생각했냐면 유대인인 자신들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를 집중하라고 지금 또 핸드폰이 울렸죠? 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만 왔다고요? 유대인 자신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 혈통에서 나고 또한 율법을 지키며 정결 의식에 참여하는 유대인들 자신들만을 위해 자신들과만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을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족보는 당시의 고대 족보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 그들의 문화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인데, 여러분 혹시 집에 족보가 있으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족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족보를 보다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이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딸들의 이름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결국 기록하지 않고 아들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장자 중심으로 그 모든 계보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여성의 이름을 무려 1명도 아니라 5명이나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의 족보라 하면 남성의 이름으로만 가득했을 그 족보에 오늘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들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족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명의 여인이 누구인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3절 시작.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세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여러분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는데, 오늘 굳이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요? 다말에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다와 다말,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근친 상간을 통하여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함께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던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당시 사회적 통념과 율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행동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또한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녀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라합입니다. 자, 5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전반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거기까지만요. 자, 살몬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합을 낳은 건 아니에요. 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 라합입니다. 근데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기생이라고 붙입니다. 기생 라합.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이었고, 이 라합은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도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은 5절 후반절에 나오는 룻입니다. 5절 후반절, 보아스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룻은 좀 친숙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한 효심 깊은 며느리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룻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던 모압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이 룻도 자신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이 룻도 과부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여인을 또 함께 살펴볼게요. 네 번째 여인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앞에 세 명의 여성들은 여성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에는 그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마태가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부터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 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뛰어난 용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우리아는 정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이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바로 그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모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 앞에 세워서 결국 죽게 했습니다. 계획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마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왕이던 한 사람, 위대한 왕 다윗의 그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또한 남편의 잃은 과부였고, 또한 다윗과 함께 7계명을 범한, 율법을 범한 자였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16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후에 보면 마태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만 먼저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가 약혼을 하였고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당시 일종의 미혼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누가복음의 서술과는 조금 다른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가 그에게 잉태 소식들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는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천사가 누구에게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이 어떤 모습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뵌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요,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약혼하고 아직 동침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베게 되어지면 그는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율법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마태는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냐면, 마리아가 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누구였죠? 다 잊어버렸어요?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율법의 기준에서는 정결하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들 3 종류가 있었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런 대부분이 과부들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천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비천한 인생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계보,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다면 어떤 드러내고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특별히나 여러분, 당시 고대사회의 이 족보는요, 그들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집안과 혈통과 가문을 통해 세상 앞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족보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족보에 여러분, 감추어야 할 것들은 감추었는데,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기록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해야 하는데, 오늘 마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 패턴으로 나아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당시에 비천한 인생들,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 남편을 얻게 되어주고 또한 자식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음을 이 족보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천한 인생들, 여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그들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가 누구에게요? 그 여인들, 당시 천대받고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 나타난 메시아의 조상된 다말, 라합, 룻, 이 밧세바 모두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 가장 중심된 인물이 누구냐면 원래 다윗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다윗이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옵니까? 6절에서도 나오고 또한 17절에서도 다윗이 언급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 역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억하기 싫은 그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는 앞에 소개되어 있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죠.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내세울 수 있는, 그는 빈민도 아니고 왕의 직분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자격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또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성경이 요셉을 가리켜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라. 근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 의로운 자였는데, 그렇다면 이 요셉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자였다면 이 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고발을 하고 그 여인이 율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이 요셉이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데에 이르러야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반대의 행동을 한 요셉,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 했던 이 요셉을 의로운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의는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중요시 여겼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격 없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에게, 또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실들을 지금 마태는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는 다윗의 조상도 메시아의 조상도 될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 기생이요, 과부요, 그런 미혼모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들을,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비천한 인생들,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들을 오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우리는 유대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비천한 인생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느 누구 앞에서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어서 주의 궁율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요,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이 캐롤을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는 다른 거를 틀지 않고요, 뭘만 듣냐면 이 캐롤을 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저 나름대로도 혼자 새기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일찍이 남편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홀로 계시고 또한 자녀들로부터도 어떠한 대접과 인정과 사랑들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정말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참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고 깨어진 가운데, 정말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홀로 예배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막상 또 나오려니 눈치가 보이고 용기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주님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지금도 그렇게 고통하고 낮아져 있는 인생들, 그 모든 자들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이 성탄절에 그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무조건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말이 그래야 했고, 라합이 그래야 했고, 룻이 그래야 했고, 바세바가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일으켜 주심같이 오늘날도 주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성탄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